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구약 1196페이지 에스겔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0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스웨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29장 에스겔 29장과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 7개의 나라의 이 유다의 주변 나라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애굽의 심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6개의 나라와 이렇게 같이 정말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아주 이렇게 이 심판이 집중되는 것이 애굽의 그러한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보느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그런 말씀과 하지 말라,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범하지 말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손길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또한 참된 진리들을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라라는 그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훔치지 않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재산을 보호해줘라. 그런 것이 뭐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의 윤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하지 말라와 하라 이런 것들 다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갖다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2장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의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사랑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33장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지 않은 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뒤에 33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가는 또 이렇게 관계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29장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이제 30장의 그러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애굽의 큰 죄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죠. 강조되는 게 두로처럼 교만했다.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인데 두로보다 더 심하다. 뭐냐면은 바로 그 애굽 자체가 죄의 세력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죄의 세력인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하는 죄의 그러한 세력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의 창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역하는 무질서의 그 신적 노릇하면서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이 바로 이 애굽이다. 그래서 그런 애굽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대로 타면 나 살 수 있어 하면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면은 그런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생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러나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 그만큼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29장에서는 애굽이 악어로 표시돼요. 이 악어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바다를 창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그는 역설적으로 이 애굽이 바다 두로가 수몰되듯이 그 정말 심판을 받음으로써 전혀 그런 것들이 애굽 왕 바로가 하는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에스겔 이런 말씀이 보다 더 이렇게 눈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하면서 눈에 들어온 내용들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만큼 더 내 마음에 더 빛으로 비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어려운 지명, 어려운 말,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봐야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나중에 새 언약 때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유다는 넘어갔지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보여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장과 30장에는 4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30장에 있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예언, 우리 애굽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강조돼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이 교만한 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겸비하는 자에게 무슨 날이겠어요? 구원의 날이겠죠. 그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엘 선지서 같은 거, 요엘 같은 데 보면 그 자체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에스겔에서는 유다 백성이 심판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유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유다를 범죄에게 했던 주변 나라까지. 지금 더구나 오늘 본문에 애굽까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겠죠.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성경의 그 날에 대해서 이 30장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애굽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고 애굽과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지금 이 1절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2절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날은 슬프고 통곡의 날이라고 2절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7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7장은 뭐 했었냐면 유다를 심판한 날로 이미 7장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이제 아주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아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이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구름의 날이래요. 이 구름의 날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애굽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바로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바로가 빛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 바로 자체가. 근데 그 애굽이 바로가 뭐예요? 교만하고 그의 그 부강한 그 나라를 벗삼아 자기의 그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아가지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뭐예요? 그 태양의 그 빛 아래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태양의 밝은 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름이 끼게 해가지고 구름 끼니까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 먹구름 끼니까 뭐예요? 어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신이 전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봤잖아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지금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에레미야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아주 정말 비천한 그 남은 자들이 남아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총독을 유대 총독을 갖다가 죽이고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가져 데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에레미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애굽 강대국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름의 날이 되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덩달아 교만한 그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교만한 그것이 얼마나 화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먹구름이 딱 끼니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그 태양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이 영광이 이 부강한 강대국 이게 다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그 안에서 천년만년 애굽이 창대하리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뭐예요? 그 구름 밑에서 자기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잖아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남들은 망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내가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성령님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가게 만들잖아요. 어떤 자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오히려 그 날이 정말 심판의 날인 줄 알았던데 우리가 뭐예요? 소생하는 날이거든요.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여호와의 날에 이중적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 애굽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은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정말 그것을 보고 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정말 의지할 자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의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애굽에서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이 칼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해석이 돼요.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 애굽과 동맹하는 애굽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예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서 그 터가 헐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애굽의 무리가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무리라는 단어가 에스겔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무리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무리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무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애굽의 온갖 우상을 숭배함으로 뭐예요? 막 떠드는 무리들. 떠드는 무리들.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이 4절에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무리들과의 그 동맹하는 구스 그리고 붓이라는 이 나라는 어디냐면은 저기 터키 그쪽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연안 국가와 연합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룻은 뭐냐? 룻기의 룻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지금 리비아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말하면 서쪽이겠죠. 그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굽은 여기 외에 나온 데가 없어 짐작할 수 없지만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동맹한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한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언약 있잖아요. 구약 신약 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언약 있잖아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약한 땅의 백성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언약한 땅의 백성은 유다 백성과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차 포로 3차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말을 듣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바벨론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땅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에레미야 24장이나 44장에 보면은 그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지명이 쫙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이 이렇게 보면 그만큼 이해가 빠른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의 결과. 이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데 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믹돌과 수에네까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믹돌은 뭐냐면 저 북쪽 애굽의 제일 끝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있는 수에네는 뭐예요? 제일 낮은 쪽.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애굽 전체가 여호와의 날로 심판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더구나 거기 보면은 거기 엎드러진다라고 얘기되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그죠?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진다는 단어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단어예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엎드러지듯이 그 인생이 엎드러지리라.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면서 목뼈가 다 부러졌잖아요. 그런 것, 그 단어예요.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에스겔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섬기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닮게 돼 있잖아요. 사람도 부부가 닮고 사랑하는 사람들 닮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닮겠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불신자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닮았다.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성경 뭐래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여기 얘기가 그러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엎드러지듯이 그도 똑같이 엎드러질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은 뭐냐면 애굽을 돕는 자들까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별히 9절에 꼭 집어서 누굴 얘기하냐면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한다. 거기 구스에 대한 얘기가 4절에서는 심한 기근이 있다는 거죠. 애굽이 멸망함으로 구스도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변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먼 곳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 직접적 영향을 받잖아요. 더구나 주변 나라에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이건 이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의 동맹국인 구스, 에디오피아, 오늘날 말하면 거기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날에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행자가 나와요.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부터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지금 우리 12절을 우리 11절도 읽어야 되는데 12절을 왜 했냐면 애굽의 자랑거리가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이 그 신이거든요. 나일강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리는 게 다 뭐예요? 그 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다. 예, 다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바로가 뭐냐면 악어가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악어가 창조했고 애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그 후손이니까 거기서 지금 뭐냐 신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그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똑같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으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할 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씨가 그렇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아침 일찍이 그냥 가잖아요. 사라와 얘기했다는 의논했다는 게 없잖아요.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3살이거든요. 이 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13이라는 그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생겨요. 40일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은 의미가 있듯이 이 13이라는 그 단어 자체 속에서도 이게 그 속에서도 많은 의미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3이 지난 그때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성년식을 하는 때거든요. 그때 얼마든지 그러니까 나무 짐을 가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 또한 뭐예요? 순종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때 가장 아낀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거죠. 지금 애굽은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것들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팔리겠대요. 마치 유다가 바벨론으로 팔리듯이 그들 또한 뭐예요? 팔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 비참한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9절에 이게 뭐냐면 이 철저한 심판, 아까 이 애굽의 그 넓은 지역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요 철저한 심판을 이제 13절 9절에 하는데요, 특별히 8개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도시는 애굽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핵심되는 도시예요. 그 시대 가장 애굽에서 자랑이 되는 아주 그 강한 그 도시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에 있는 그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을 갖다 열거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들을 연결하듯이 도시들을 연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할 때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나 미가야나 거기 미가나 스바냐서에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거기 보세요. 강의 안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북쪽에 있는 수도가 멤피스가 있어요. 그 멤피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 노브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북쪽 수도에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죠? 북쪽 도시에서도
우리 얘기한다 뭐 평양 하면 거기 그 안에서도 뭐예요? 윗동네이고 아랫동네가 있잖아요. 그 윗동네 아랫동네 나와요. 거기 아랫동네는 바드로 쓰고 그 윗동네는 소안이에요. 그리고 그 14절에 남쪽 수도가 더베인데 거기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렇게 또 나와요. 아주 철저해요. 근데 주목해야 될 도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암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여러분 10가지 재앙 때 애굽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둡지 않았는데 애굽이 거주하지 않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은 환했는데 애굽이 있는데 다 깜깜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구름의 날인데 여기 특별히 뭐예요? 드압네스라는 동네가 이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8가지 도시 중에서 특별히 요 18절에 요 앞에 3절에 있는 내용을 왜 또다시 반복했을까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가 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에도 나와요. 이 도시가 뭐냐면은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거기가 다바네스라는 동네예요. 이 다바네스 지역인데요. 애굽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다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북쪽에서 가까운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유다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이 동네예요. 유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 43장 7절에서는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왕이 유대인 중에 총독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그달랴예요. 거기 강의하는 것처럼 그달랴예요. 근데 그달랴를 죽이고 그 패전한 군인들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지역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바로 그 도시예요. 바로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지금 뭐예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달랴를 죽이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간 유다 군인들이 이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에스겔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피하도록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줬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 길은 좁다 그랬어요. 문뿐만 아니라 길이 좁다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문에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다 좁은 문 들어가는 거거든요. 좁은 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들을 될 때마다 하나님 천국 들어갑니다. 넓은 문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좁은 문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문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은혜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정말 의의 문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문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고 알고 봤더니 우리 앞에서 에스겔은 뭐예요? 마음이 기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3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리라.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장까지의 그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예요? 빨리 벗어나야지 우리가 뭐예요? 새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애굽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쪽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뭐예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음성 듣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지 말고 바짝 따라가서 정말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하세요. 다 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도 심판도 먼저 말하세요. 그러면 심판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 길에 가지 말고 또 가더라도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하세요. 우리 절기를 갖다 지키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기들이 다 뭐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잖아요. 근데 오순절 그 속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을 주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게 오순절과 연관해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초막절에 우리가 남아서 돼요. 주님이 재림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낼 때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없는 자가 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기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성령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문맥에서는요 열매 맺는 자예요.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산상수도 계속 열매를 맺는 자를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뭐가 되세요?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지쳐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러면서 그 구조가 다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열매,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다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아까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 순종하는 자가 닮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왜 은혜인가? 내가 순종까지 하다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함으로 재난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자, 결국 여기 18절,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생소한 나라들이 나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아까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강대국만이 아니라 약소국가까지도, 그죠? 큰 도시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까지도 심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작은 도시도 죄악으로 물들었거든요. 작은 도시들도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보여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 우리들이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하는 삶의 영역까지 다 심판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까지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네 번째 5절에 8절에 보면은 악인을 지지하고 악인을 돕는 자 또한
심판해요. 그래서요, 내가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악에 속해 있다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예,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냐 이게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냐 이게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두말할 거 없고, 나는 누구로부터 악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럴 때마다 제가 소설에서 놀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친한 친구가 교회는 없고요, 저 바깥에 많아요. 이러면 막 앞에서는 제가 웃고 있으면서 막 머리가 삐쭉 쓰는 거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정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라 그러거든요. 함께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라는 단어 속에서 뭘 주는 거예요? 내 삶에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으뜸되고자 하는 거,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거,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말 죄악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보자 이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덟 번째 보면은 9절에 염려가 없었던 구스, 그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애굽이 멸망함으로 구스가 심한 기근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심한, 거기 나오는 근심에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보니까 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을 내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느 정도 우리들이 적당하게 정말 이렇게 선을 긋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이 구스는 편안했는데 애굽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자. 그런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홉 번째 10절과 12절에,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도구로 쓰세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적어야 한다면 뭐냐면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을 귀는 있어야 돼요. 들을 거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을 거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구스가 이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에디오피아가 오늘날에 그쪽 지역에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구교도 있지만 이 많은 이렇게 신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들이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쪽에서 선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모세 때 그 시바 여인이 자기네 선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자부심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경, 거기 뭐냐면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그런 에디오피아, 구스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뭐냐면 정말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지금 뭐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조건 악인에서 들을 게 없어 이게 아니라 한번 정신 차릴 것들은 정신 차리자면서 우리가 듣자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10번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우상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17절에 보면 아까 굉장히 넓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임하면 막아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돌아서지 말고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엎드리자. 넘어지게 할 때 손을 짚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한번 서고 제발 뭐 하지 말자. 교만 좀 하지 말자. 교만 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 되자. 그것이 우리들이 이런 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들입니다. 마지막 20절 26절은 구체적인 거예요. 애굽의 교만을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 이거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달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달 전에 지금 뭐냐면 20절 이하에 뭐냐면 예언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남은 팔도, 성한 팔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대. 그러면 언제 팔에 하나가 꺾였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를 도우러 갔다가 바벨론에게 패배를 해요. 그래서 팔이 하나 끊어졌어요. 부러졌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팔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지금 뭐예요? 다 성한 팔까지 심판하겠다는 것이 21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먼저 21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팔을 꺾어가지고 치유를 받지 못하게까지 막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래서 바로가 두 팔을 다 못 써서 대적도 못하게 만들어요. 칼도 못 잡게 한대요.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애굽을 다 흩어버리겠대. 24절 25절 바로가 애굽의 팔을 꺾어버리겠대. 나머지 성한 팔도. 그리고 26절 정말 흩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무방비로 당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팔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팔을 갖다 바로 왕의 팔을 갖다 꺾어버려서 왜? 그 손으로 불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주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이 이처럼 철저하고 무섭고 구체적이에요. 최후 순간까지 칼 붙잡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능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뭐예요? 웃으심이요 그러셨어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웃으심이요. 예.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의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주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여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